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성도님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은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드리면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어르신인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이도 들었고 뭐 특별한 걱정 없고 자녀도 잘 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 없습니다. 특별한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근데 나이와 상관없이 또 그런 특별한 기도 제목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건강에 특별한 문제도 없고 뭐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에는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들이 갖고 있는 걱정들, 고민들, 기도 제목들 이런 거는 물론 다 있지만 목사님께 부탁할 만한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는 괜찮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잘 됐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걱정 없이 큰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큰 은혜니까 그런 은혜가 계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는 듭니다.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런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도 잘 지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를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연약하고 약한 간사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잘 될 때 잘 믿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 잘 될 때 잘 믿으면 좋은데 잘 될 때 잘 믿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못 믿으면 믿음이 좀 약해지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경우는 고난이 생기게 되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겨야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모든 고난이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형벌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더 단단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나 아니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60편을 보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 다윗이 쓴 다윗의 시편입니다. 모든 시편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왕으로서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 나라와 동시적으로 때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하고도 했고 모암, 에돔, 블레셋 등등 여러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상황이 바로 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한 번은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의 배경은 이 두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 표제어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 에둏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둏을 연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 여기 나오는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는 아람이라는 나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나오는 에돔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 아람과 에돔, 동시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묘사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내용과 오늘 시편 60편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사무엘하 기록을 보면 다윗은 그때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다윗, 모든 전쟁을 이겼고요.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쭉 보시면 조금 전에 같이 읽으셨습니다만 그 두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이 상황이 뭔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60편을 볼 때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 배경을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해석할지 아니면 시편 60편에 나오는 표현을 중점적으로 해석할지에 따라 그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경험한 어려움, 그 고난이 어떤 고난,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에 따라 오늘 시편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이 그 겪고 있는 고난, 오늘 시편을 보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돌발 변수, 문제점들이 당연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큰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그 요압 장군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고, 오늘 그 시편 표제어에서는 12,000명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으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운 큰 위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들은 버려졌고 우리들은 흩어졌고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라는 말씀. 만약에 이게 큰 위기가 아니라면, 그냥 전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이라면, 근데 그것을 보고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왜 이런 큰 그런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이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다, 깨어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전쟁은 잘 되고 있지만 무언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다윗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말씀은 여기 표현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해석을 보면 하나님이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다윗은 전쟁 중이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상황입니다. 승리에 도취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내가 다윗이다, 내가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라고 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 나라 이스라엘이고 이 사람들이 내 군대들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런 기쁨에 도취하기보다 하나님 찾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다윗,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썼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더 큰 승리를 계속해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더 잘되고 더 평화로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가졌던 다윗의 모습. 다윗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너무 잘 아시는 밧세바와의 그 문제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평안할 때, 태평할 때, 국력은 강력할 때였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다윗이 굳이 전쟁터까지 나가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대 장관, 오늘 시편에도 나옵니다만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그 암몬과의 전쟁을 맡겨놓고 다윗은 그냥 왕궁에 머물 때 그때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저녁 시간에 이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고 건너편에서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이 세상에 속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밧세바의 사건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먼저 다윗의 그 안목의 정욕을 통해 다윗이 죄를 지었고, 그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으로 이어져서 또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더 감추기 위해 하다 보니까 거짓의 죄로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살인의 죄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의 상황은 모든 것이 잘 되고 걱정거리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다윗이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니까 다윗이 갖고 있던 그 가장 약한 부분, 약한 고리를 사탄이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밧세바 사건을 보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나에게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도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그런데 문제는 사탄도 귀신같이 그 약한 부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돼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적이어서,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진다면 바로 그때 사탄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럼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으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계속 이어지길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욱 하나님 바라보기를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사탄은 바로 그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그 약한 부분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큰 어려움일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에돔과의 전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군사력이 나눠진 상황이죠. 아람이 북쪽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북쪽으로 군사력이 나가고, 근데 에돔이 또 남쪽에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을 또 방어해야 하는 군사력이 나눠진 상황. 그 허술한 틈을 타서 침략을 해왔으니까 나라 입장에서 보면 위기이고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버려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큰 위기를 겪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패배해서 자기 몸도 못 가눌 만큼, 중심조차 가누지 못할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마치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때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보면서 다윗이 나타낸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 자신이, 우리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전쟁의 승패,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지금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건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주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지금 또 주 앞에 돌아오고자 합니다. 주님, 그러니 사랑하시는 저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패배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제가 비록 실수하여서, 제가 비록 약해져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볼 분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그 에돔의 견고한 성, 거기에 누가 나를 이끌어줄까라는 고백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에돔의 견고한 성은 천하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는 페트라라는 곳인데요. 그 성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시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 한 번은 겪게 될 어려움, 실패, 고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통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드리는 기도,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극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 요점은 이겁니다. 6절 7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 의미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 손과 발을 씻고 목욕을 하는 그 목욕통을 관리하고 청결케 하는 것은 주로 종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모압은 종이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가
이 모압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에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신발을 깨끗게 하고 닦은 일을 하는 것 역시 종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역시 종의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볼 때 다윗은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이라 기도를 했습니까? 물론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라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쓰고 회복하기를 힘썼던 다윗,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썼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보통 73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찬양시도 있고요, 감사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때로는 저주를 하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표현된 다윗의 시를 자세히 보면 그런데 그 시편 가운데 흐르는 큰 주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도 있지만 동시에 다윗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뛰놀며 그 앞에 거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건강한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가족들이 다 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는 대답이 우리에게 나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겠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건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잘 될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때론 괴로울 때나 슬플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나올 수 있도록 좋을 때나 잘 될 때나 슬플 때 어려울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중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 주여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될 때 어려울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어떤 때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쟁에 이길 때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전쟁에 질 때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 다윗 주여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가 잘 될 때는 잘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안 될 때는 힘들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승승장구하는 그 다윗, 그리고 승리하는 그 다윗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이기게 하시고 주님,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기 원합니다. 다윗도 주여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방심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저 눈의 안목의 죄로 인하여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생의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우리들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면 금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있는 분들 또한
슬피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송희아 집사님 지난 수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송명자 권사님, 정지영 집사님, 수잔 집사님, 우리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범수 집사님, 그 어머니 황재용 어머니가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장례 일정을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또한 위로를 주시고 또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 고난할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극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어려운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시는데 또한 식사하시는데 잠자시는데 어려움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에 외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독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송희아 집사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송명자 권사님, 정지영 집사님, 정순혜 집사님 유가족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범수 집사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서른수 집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주님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장례 일정이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함을 믿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사순절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종려주일 예배, 또한 성찬식이 있고 또한 다음 주일 고난주간 특별 예배, 또 성간의 칸타타, 그리고 부활주일 온가족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연합 예배 또한 입교식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많은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또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부활절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모든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주님 또한 성찬식을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님 고난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또한 특송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에는 성가대 칸타타를 드립니다. 십자가상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부활절 예배에도 함께 하실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자녀들, 교회를 정말 떠난 자녀들,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과 함께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고 주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지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께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에게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넘치는 예배,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넘치는 예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호산나라고 반겼지만 일주일 만에 바뀌어졌던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습에 벗어나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성가대, 또한 우리 기도하시는 분, 특성하시는 분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달라고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팀에게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성가대에게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이종성 장로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금송을 하는 우리 주혁은 집사님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 기도합니다.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주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썼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모든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호산나로 반겼지만 금세 돌아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없나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완전하심을 믿사오니 그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 교육부 예배에도 주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 바르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을 드립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예배, 십자가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정말 바라며 그런 기도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만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힘들 때,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과 그 관계에 힘쓰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힘들어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마다 지켜주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또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장례 예배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썼던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관계를 바로 세우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